11개의 바울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이 51년에서 52년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쭉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같은 51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할 때에 교회에 이렇게 표를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표로 내걸곤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 각지의 마게도냐 지방과 또 아가야 지방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나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짧은 기간인데,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인근 각지에서 칭찬을 듣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갑자기 부흥하고 좋은 소문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같은 이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에 쭉 기록하다가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말과 함께, 그렇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과정을 지냈기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게 돼요.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위기 혹은 어떤 포인트에 가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과정을 겪느냐, 거기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여러분 또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썩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해를 하잖아요.
바울 스스로도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방을 위하여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관례대로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이런 구절 보면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너는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지금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아나니아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포함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안에 포함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택하실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울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의 사역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고 또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또 모든 면에서 이롭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롭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서는 이렇게 했다네요. 그 성경을 읽고, 그건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특별히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있죠. 형제들 교회, 그들이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에 이 시간 감동이 있다든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회당의 모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회당에서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낯선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될 얘기죠. 그가 과거에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니라, 이것은 그들의 회당의 모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깨우침, 가르침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이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다. 나사에서 태어났던 살았던 저 예수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 애굽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올라와 나사에서 거하도록 했던, 갈릴리 지방에서 거하게 했던 바로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예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쓱 지나가기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심지어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바울이 가고 싶은 것을 성령이 맡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 성령이 앞서가는 그런 전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는 해요. 무슨 의도로 그 말씀하시는지.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이미 지식이 있는, 성경 지식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해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풀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헬라어에 이 단어가 꼭 성경에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풀어줬다, 말씀을 풀어줬다 할 때 쓰이고, 이 본문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줬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고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바울이 성경 가지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열어줘요. 우리가 잘 아는 구브로 섬에서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엘루마가 방해하니까 엘루마에게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영적 능력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치는 소녀, 그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브레이크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합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하는 방법을 보면 그때 달라요.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몇 나라들의 선교를 했던 과정들을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전 이 말이 동의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그 모슬렘 지역에 백사장에다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발전기 돌려서 백열등 2개 켜놓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 곧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보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이 표적이, 그런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미라클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그 모슬렘 사람들이 이번 일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는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태국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풀었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저는 진짜 주님께 순종하고만 나아갔거든요. 그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능력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 진정한 능력은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중국 기자들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그 세례를 받으러 가는 예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중보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예수님의 중보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집회는 그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세계관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집회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한 길만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사역을 보이고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이 손끝을 주목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묵상하면서 또 저는 그때 행하신 또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로만 듣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복음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속에 어떤 사람 곧 그래서 경건한 그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본문을 바르게 잘 이해시켜 놓은 해석해 놓은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어요. 몇몇의 약간의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포함됩니다.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약간의 몇몇의 이 유대인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large number of God-fearing Greeks,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그런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a few prominent women,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시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방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일부의 유대인들도 포함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이 소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꼭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다음 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고 좋았더라 그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기적이 일어났더라, 다 좋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 다 믿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복음에 들어가면 조용한 평지에 큰 바람이 일어나요. 언제나 그래요. 이 기독교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제 5절 서두에 시작이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반대한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해당해서 몇몇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 회당에서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당시의 사회와 문화, 그 우상 숭배라는 절대적 가치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단어가? 그 우상 숭배는 그 당시의 그 사회의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 절대적인 가치와 타협을 하고,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와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사회의 타락한 문화와 타협하게 되고, 특별히 이런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아픔이죠. 성령의 능력은 없고 오직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단순히 사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살면 그것이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이 사회에 적당하게 적응해서 타협해서 잘 살면 이것이 내가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야 돼요. 우리가 참된 복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회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최초로 들어온 죄가 하와가 가졌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죠? 시기심 때문이잖아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시기심이 유대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시라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인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았더라면 아벨 죽였겠어요?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사를 항상 자기중심을 생각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고 결국 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의 이런 이 사고가 언제나 이 분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추어진 시기심.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 내심에는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참된 복음의 증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선동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할 일 없어 겉도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으로 갔지요. 야손은 그동안 바울과 시라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묵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그냥 신발이나 벗고 들어갔겠어요? 신고 들어가서 그 집을 온통 뒤집었겠죠. 바울과 시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관가로 갑니다. 본문 그대로 읽을게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하세요, 이 표현 참 비겁하다, 참 인간들 정말 비겁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왜 비겁하게 느꼈는지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시라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은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그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회당 안에서의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이것을 사회로 가지고 나갑니까? 온전히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혹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망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교회 이 회당의 지도자들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그 속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회당 안에서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을 소동해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언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기의 종 삼으려는 행동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이 그런 거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게 해야 된다. 그 의도가 뭐라고요? 그 진짜 중심의 의도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자기들 종 삼으려는 행동인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행동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지루합니까? 걱정되네요. 이해가 안 될까 봐. 자, 조금만 할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저자거리에서 불안당들을 선동하여 끌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일 안 하고 건들건들 노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야손의 집에 몰고 가죠. 그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까 끌고 옵니다. 그 읍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관원들 앞에 간 거죠. 야손을 향해서 유대인들, 사람들, 그 관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바울과 실라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무조건 야손을 막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 내놓아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는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야손이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 피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손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손은 그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입을 꼭 다물어요. 입을 꼭 다물어요. 야손이 그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바울과 실라를 딱 감춰버리고 복음 안에 서요. 야손은 이미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감춰두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그 소리를 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어쩌면 긴장하면서 그 야손을 바라보고 있는 회심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애꿎게도 야손이 붙잡혀 갔어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자결에 그 관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야손이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는 바울과 실라 당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훈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니, 단지 이 데살로니가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걸어온 모든 곳에서 신앙인들, 참된 이 바울의 제자들은 분노하고 소리치는 세력들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고 그들을 피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진정한 자기들 사도로 받아들였고 또 목회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와 그의 일행을 보호해주고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 초창기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감춰진 비밀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가진 사람들, 이 변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바울의 제자들이었고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도 너희가 우리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당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의를 지키는,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일 그때 말입니다, 그 야손이 위협해 오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더라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 야손은 그때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야손은 뭐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손은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붙잡혀 왔을 때 전 야손이 그때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야손은 그때에 그 순간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관원들은 겁을 줍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소동을 합니다. 이때에 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랍니다. 성도들은 박해로 말미암은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의 야손은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야손의 행동은 정말 중요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야손이었고요. 따라서 이 야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이 야손의 행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언제나 능력 있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결정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야손이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사기적인 참된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저 무리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수없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믿음과 신뢰심을 지키는 겁니다. 야손이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힘, 그것은 바로 야손이 이때에 지킨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과 의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손이 그 순간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게도냐 중심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냐 지방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는데 이 야손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 이것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야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사회의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히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사람이었고 관가에 끌려가서 신유를 지켰다는 것밖에 그 외에 아무런 해석도 이해도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야손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의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데살로니가 들어간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참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앞과 우리 교회에서 이 야손님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